이렇게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옆 사람에게 우리 먼저 한번 딱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신이 그런다고 여러분들 옆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있는 걸 보고 당신이 이러지 말고 응용해가지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나는 번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 굉장히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여기에 올가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에만 잘 앉아 있어도 여러분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에 그래서 목표를 항상 주셔요. 그것이 뭔가 하면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로 소원 주시고 축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뜨거운 소원, 나에게 오는 뜨거운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분별하여 주의 말씀으로 승화시키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평생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어려워도, 이 땅은 고생해도, 핍박이 와도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으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는 큰 자가 되겠다. 그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달려가면 여기에서도 잘 되고 저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좋아야 돼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얻어맞아도 좋고 돌로 맞아도 좋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목표처럼 우리도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을 초월했어요.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놀라운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최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세계적인 기업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기업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기업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정치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만 되겠다. 그건 목표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국회의원도 되고 국무총리도 돼서 하늘나라를 내가 정치계의 하늘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의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서 일받을 제사장 국가로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정치하면 이 나라 잘 살고 세계적으로 큰 국가,
선교 국가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나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인 것 같지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비전, 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지만 하늘의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까? 저는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삼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목표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행복해야 가정이 살고, 성도가 행복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결국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살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 비스가 산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딱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이유로, 성질내면서 순종했다는 이유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여기서 생을 끝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너 가나안 땅에 간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뜻은 변개되는 거예요. 그 다 나하기 나름이에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마지막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축복 선포를 하고 난 뒤에도 이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영준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봅시다. 자기 이름. 응? 여러분도 영준아 하지 말고 자기 이름. 예? 자기 응? 예. 자기 이름 넣고 이렇게 향임아, 너는 알았죠? 이렇게 자기 이름 넣고 영준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시작. 영준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 믿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무언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뭔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한다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 잘못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에 지금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불러야 돼요. 모셔야 돼요. 항상 옆에 계시지만요 의식해야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오늘도 여기 왔을 때 누가 빠졌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잘못 봐가지고 아이고 요번 주 왜 안 왔을까 이러면서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한 번씩 저 갔는데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미안하고. 응?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계셔. 그러나 내가 의식하고 느낄 때 그것이 계신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된다. 마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나는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반드시 나는 행복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세는 굉장히 억울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해놓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과연 그럴까? 모세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짓는 죄하고 여러분 평신도가 짓는 죄하고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실수하면 곧바로 이렇게 더 큰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는 그 억울할 만도 해요. 하나님, 나 그거 하나 실수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바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했다는 고백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의 이야기, 그 아이들 이야기, 그것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제가 너무 은혜되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동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가 터벅터벅 비스가산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애를 쓰면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늘 꿈꿔왔던 그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제 힘없이 무릎을 꿇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모세야, 슬프냐? 모세 대답하죠. 기도하면서 아닙니다. 섭섭하냐? 아닙니다. 괴롭냐? 아닙니다. 그럼 분하냐?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고? 무엇이 행복한데?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제게는 이미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동화의 모티브가 바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다는, 모세가 행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뭘 하나 지었다고 행복하고 뭘 하나 성취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늘 행복한 거예요. 과정 속에서 늘 행복하지 않으면 지어도 성취해도 행복은 이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의 그 모든 시간들이, 광야의 그 모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 모두가 모세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어렵다고 불행하고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은혜를 주시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하나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딱 하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축복이다. 다른 걸 축복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래서 그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계속해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늘 지원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나그네 같아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그 다음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사명을 받아 주의 뜻을 때로 살아가는 이 삶이 천사도 굉장히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천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요. 영물이거든요.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님께 내게 부탁했다고.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강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실수하다가도 또 이렇게 잘못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겠어요?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믿어진다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겠어요? 어떤 일이 와도 울상짓고 눈물 흘리며 좌절하지 않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방어용이고 칼은 공격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적으로 맡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제 아무리 평강을 찾아도 세상에는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지부터 그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날지,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실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믿은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이 마지막 9절.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려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결국 대적의 사단을 밟는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삶, 이기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저절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내가 이기려고 해야 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이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알고 있어도 안 돼요.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서 물 위를 걷는 인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 위를 걷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말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을 밟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지 않느냐, 얼마나 사단의 계략을 알고 밟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성질이 나면 그 성질에 머리채 잡혀서 밤새도록 분해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내 행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사단의 정체를 까발리고, 야, 내가 지금 사단에게 쏟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발끈하고 화를 내는 거는요, 제가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언제나 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큰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내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옛날에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 참 너가 아직 작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늘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늘 제가 하기를 아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처럼 복종해야지, 늘 그런 생각만 해요. 적어서 그래요. 적어서. 더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버리면 끝나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잘 지면 우리가 다, 이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집에서 옛날에 늘 그랬어요. 토요일 전에 조심하자. 또 예배 전에 항상 조심하자. 왜냐하면 예배 전에, 신기해요. 귀신이 신기해요. 예배 전에 또 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꼭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못 받도록 하려고 굉장히 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신앙이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신앙이에요. 전부예요. 내가 헌금했다고 예배 참석했다고 신앙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와 헌금,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어 진심으로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제가 믿어본 결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 내가 헌금마야 하고 예배 잘 드리는 맨날 집에 가면 승질내고 맨날 그냥 세상에 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놀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어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행복은 언제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데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요 실제 이야기예요. 중국 절강성의 경제계 인물 왕진야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회장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고 38세에 죽어버렸대. 38세. 왕진야오. 이 부인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물려받았는가 봐요. 그런데 재산 19억 위안, 옛날엔 19억 위안, 한화로 380억 정도. 예. 그걸 받았대요. 그러고 난 뒤에 왕진야오의 회장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 운전기사가 너무 행복에 겨워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전에는 나는 내 자신이 왕 회장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왕 회장님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살면 이런 인생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모르는 거죠. 누가 누굴 위해 일하는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가져본 뒤에 고백한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보는 것.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에 이렇게 오늘 영상도 있습니다만은 송구 영신할 때 또 조금 물질을 보태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베트남에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역하겠다. 시골로 들어가서 그 뜻을 잘 좋게 받들어 가지고 형님 교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또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속에 잘했다. 참 잘했다.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영상이 오고 이렇게 저렇게 오는 것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그냥 물질 가지고 사는 거, 돈이요. 진짜 웃겨요. 돈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돈이 홍콩, 마카오 가면 돈도 아니요. 미국 가면, 뉴욕 가면 또 홍콩, 마카오는 돈도 아닐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거 저런 거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돈 70% 이상을 못 쓰고 죽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핸드폰도 그 기능 70% 이상 못 쓰고 있다네. 아무도. 그래,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대. 내 삶의 기능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다 쓰고 주님 앞에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언제나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것에 휘둘리며 살지 않고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자기 부와 재산을 좋은 데 쓰면서 정말로 그런데 알뜰하게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주 안에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행복할 거예요.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주님이 아닌 세상 안에 있는 것일 거예요. 세상 때문에 걱정이 되고 뭔가 두려운 것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은 가지 못했으나 자기는 광야 생활 40년 전체가 행복한 날이었다고 고백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과연 행복하냐고 묻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19년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